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렀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의 모종의 이유로 이제 안디옥에 거주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었고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는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먹었다라는 단어는 미알료 시제로서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이방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함께 해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안디옥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줄곧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식사를 같이 할 만큼 교류를 행했던 것이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을 거리끼는 관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과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에게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이 될, 사역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베드로가 기도를 끝내고 이제 다락방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환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자기가 그에게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보자기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판결이 난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보자기였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동물을 잡아 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율법이 부정하다고 판명한 이 동물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 하늘에서 들리게 됩니다. 이 환상이 총 3번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된 후에 환상이 끝이 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도 해보기 전에 베드로를 누군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종들을 따라가라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종들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고넬료 역시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저기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으니 너는 종들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종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는 드디어 이제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언약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는 그 환상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행하신 계시에 대해서 마치 확증이라도 하듯이 이 복음의 가르침이 끝나게 되자마자 그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에게 물 세례로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으로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은 뒤에 오늘 또 갈라디아서 2장 서두를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죠. 이 두 부류는 서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류를 맺게 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교류하는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도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인을 하게 되죠. 따라서 베드로가 오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신학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나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나바와 또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이제 일컫는데 이 부류를 정확히 어떤 부류였는지를 추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류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이제 살펴보면 정황상 이들은 유대인들의 그 정결례법을 아주 엄격하게 고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례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가령 이방 신에게 제사로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다거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이 정결례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공의를 한 이유였지만 아마 오늘 베드로를 찾아온 부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법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극진적인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정결례법을 엄격히 고수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이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할 비난과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 또 더불어 신실한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급히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 일이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지자 바울이 이 베드로의 행위에 매우 분노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것을 공인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소수의 정결례법을 엄격히 고수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죠. 그는 분명히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런 정결례법을 엄격히 고수하는 유대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옛 구습에 얽매이는 동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책망할 때에도 너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이유로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 믿는 것을 대답을 합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내용에, 복음의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도 전혀 복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유대인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율법을 안다고 해서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 오늘날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비신자들보다도 못한 무례하고 책임감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왜 같은 믿는 기독교인들에게서조차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내용은 알지만 믿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내용에 지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행동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으로 번역되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사실은 지적인 동의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이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령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오늘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충성되게 약속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무언가를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깨달은 것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함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그 스스로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신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책망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일례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을 다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 3번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지적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목회 사역으로 세운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이만큼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목회 사역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본문이 그런 본문을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지배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다르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과 다르게 바울은 뒤늦게 승천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도 자신의 주장일 뿐이지 다른 누군가가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늘 논쟁거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만큼 자신의 사도권이 매우 위태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편이 이런 상황일진데 정말 공식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그 교회 지도자면서도 사도였던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바울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행보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몰고 후폭풍을 예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스스로도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의 홍물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게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행보는 이제껏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합의했던 복음의 내용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떠나는 이런 사건은 사실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정결례법을 행하여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하는 메시지로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침묵하게 된다면 베드로를 묵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그 복음의 내용들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복음의 사역들을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목소리를 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자신이 목소리를 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음을 그는 직시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옳은 행동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무단횡단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어른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무단횡단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인데 솔직히 말해보자면 여기서 무단횡단을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눈 감고 손들어 보자는 손들어 볼까 이런 시간들 가질 필요 없이 우리가 무단횡단이 다 나쁜 거 아는데 무단횡단 하잖아요. 왜냐면 시간이 늦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해서 횡단보도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단횡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윤리 수업을 받았잖아요. 도덕 수업을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윤리 수업을 다 들었고 도덕 수업을 다 들었고 착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까요? 왜 착한 선택을 하지 못할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귀를 읽었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을 보면 남들은 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법을 행하면서 이득을 챙겨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심지어 때로는 그것은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 정말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배나 더 많은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쳐올 비난과 그 명예에 대한 훼손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자신을 향한 위기와 어떤 박해와 고난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필경 우리에게도 닥칠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또한 옳은 선택에 뒤따를 위험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매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두려워서 옳은 대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명한 상황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옳은 대로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 생활하는 것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각오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옳은 대로, 믿음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내용에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에만 지식적으로 그냥 아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함으로써 삶으로,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10월 27일 야외 예배를 두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서 초청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초청받아서 야외 예배가 풍성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이후에 두 차례 야외 고백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 위해서 그 지체들이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더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시간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